이 시간 함께 찬송가 204장 찬송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집을 지은 같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열어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주님 홀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흔들리는 것들을 보고도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또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계획을 의지했던 우리의 교만함과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십자가 보혈 붙들 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반석 되신 주님 의지하여 주 예수님으로 옷 입어 살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의 말씀 암송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함 능력.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소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면 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함께 읽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의의 측량줄, 공의의 저울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살던 기숙사는 아주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 6.25 전쟁이 끝난 이후 몇 년이 안 되어 지어진 빨간 벽돌의 아주 오래된, 요즘은 참 보기 드문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에 이제 입주를 해보니까 반듯해 보이는데 볼펜을 굴리면 이 볼펜이 한쪽으로 혼자 굴러가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살아보니까 의자도 덜그럭거리고 침대도 덜그럭거리고 책상도 덜그럭거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이 가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책상 문제가 아니라 이 집에 방에 기숙사 방에 기울기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뭐든지 두면 덜그럭거리는 그런 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평계를 딱 놓아보니까 몇 도, 아주 미세한데 한 1, 2도 정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기울기였는데 그 작은 기울기 때문에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덜그럭거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대중으로 그냥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어떤 바탕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반듯반듯 세우는 것마다 잘 자라는 그런 신앙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신앙은 모든 것이 덜그럭덜그럭거리는 그런 신앙도 있다는 것입니다. 눈대중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딱 이 가늠자를 탁 대어보면 약간 다른 것이 그러한 차이점을 만들었다. 오늘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부터 바로 잡으십니다.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이 측량줄과 저울추, 이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이 건물을 지을 때에 쓰는 것입니다. 서울에 가보면 아주 높은 탑이 있습니다. 타워가 있어요. 저도 아직 올라가지 못했는데 막 구름을 뚫고 가는 그런 타워 같습니다. 이 벽돌 조금 이렇게 쌓을 때는 우리가 저울추, 가늠자, 측량줄을 대보지 않아도 똑바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100층이 넘는 그 건물을 지을 때 0.5도만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한 20층 올라가다 보면 완전히 그냥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다도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였습니다. 반듯반듯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반듯한 신앙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저울추, 이 정의의 공의의 저울추를 탁 대어 보시고 무게를 달아 보시고 또 이 공의의 정의의 측량줄을 탁 대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약간 다른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우리가 반듯반듯하다, 우리가 정확하다, 우리는 잘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스스로를 판단했는데 하나님의 이 측량줄과 이 저울추에는 오차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있었고 예배도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초 공사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우리가 계속 이스라엘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외세 앞에서, 아수르 앞에서 교만한 하나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이 유다는 다른 곳에서 살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외교를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군말을 더 의지했습니다. 세상의 강력한 나라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유다 백성은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음과 친구를 맺었다. 나는 사망과 친구야. 나는 약속했어. 저 사망이, 멸망이 나를 덮치지 않을 거라고 나는 손가락 걸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세상 모험 다 드러나서 괜찮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아니라 세상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뭐라고 합니까? 양다리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양다리 신앙을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인 간음이다. 간음이다. 결혼을 했는데 딴 여자를 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있는데 또 딴 남자를 두고 있다. 영적인 간음이다. 이 잠언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뿐인 사랑하는 자인데, 사랑하는 분인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유다의 본 모습이 그렇다. 기초 공사부터 잘못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초 공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그 측량줄 앞에 우리의 기초를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기울어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바로 잡는, 그래서 우리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기초, 이 가장 중요한 주일학교 때부터 다져나가는 이 기초, 가장 처음 기초부터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복된 믿음의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둘째로, 세상의 이불로는 우리 인생을 다 덮을 수 없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눈앞에 그려지는 생생한 표현입니다. 한 번씩 저는 이제 수련회장을 갈 때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랑 수련회도 가고 청년들이랑 수련회장 가면 좀 옛날에 지은 수련회장 가면 이제 누우려고 이렇게 이불을 탁 덮으면 제 발이 탁 튀어나옵니다. 그것도 겨울에는 또 춥지 않습니까? 목까지 이렇게 하면 발목이 나와요. 발목을 덮으면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여기. 그러면 또 추워요. 그러면 또 두 개를 또 이렇게 밑에 하나 위에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이불을 이렇게 덮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겨울인데 추운 밤에 침대에 방바닥에 누웠는데 침대가 너무 짧은 것입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침대의 끝이 발목까지밖에 안 나와요. 발목이 툭 튀어나오는 것이죠. 또 생각해 보십시오. 누웠는데 이불을 딱 덮었는데 이불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목까지 덮으면 발목이 나오고 발목을 덮으면 목이 나오고 밤에 겨울에 발이 추우면 얼마나 춥습니까? 목이 추우면 얼마나 추워요. 하나님이 생생하게 이렇게 눈앞에 그려지듯 말씀하시는 것이.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침대와 이불 얘기를 하십니까? 유다가 의지하는 세상이 짧은 침대와 작은 이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세상 앞에서 이 보험 저 보험 들었습니다. 강대국 보험도 들고 정치적 계산이라는 보험도 들고 외교라는 보험도 들었습니다. 곤모술수라는 보험도 들었습니다. 안전장치를 여러 개를 했어요. 이 정도만 됐어. 무슨 일 생겨도 우리는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짧아. 그거는 짧은 이불이야. 작은 침상이야. 이 보험은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보험에도 뭐가 있습니까? 이 보장 범위가 있습니다. 보장 범위. 이 보험이 내 생명을 지켜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보험은 언제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어야 보험도 소용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는데 보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보험회사가 어디 남아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의지하는 수준이 너의 생각이 미치는 거기까지이다. 그것이 짧은 이불, 겨울에 추운 겨울에 네 발목은 덮지 못하는 추운 이불 같다. 덮기는 덮는데 다 덮지 못하는 것이 네가 든 세상 보험이다. 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다. 그런데 자꾸 입을 당기면 목을 덮으면 발목이 드러나지 않냐. 발목 덮으면 목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너의 의지의 대상이 누구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상의 이불은 짧지만 하나님의 날개는 큽니다.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을 온전히 덮으시는 분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로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날개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피난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이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이불, 세상의 처소는, 피난처는 늘 짧고 좁습니다. 늘 한계가 있고 늘 거기에는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 날개는 짧은 이불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덮고도 남는 영원한 이불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내 인생을 덮고 계시는, 내 인생을 감싸고 계시는 분이 주 하나님이시다. 이 담대한 믿음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정의의 측량줄, 공의의 저울추로 우리 삶을 다루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기울어졌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돌이켜야 된다라고 깨닫는 자는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16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놓으신 이 한 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다 흔들리고 기울어지고 다 무너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돌을 우리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지은 집, 우리의 인생의 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셀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 생의 모든 만남 가운데 그 돌을 흔들리는 이 세상, 기울어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짧은 나의 입을 내려놓고 내 인생을 온전히 덮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나의 심정을 토로하고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고민이 있다면 사람과 이 세상과 다른 어떤 것을 먼저 찾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반월 지역과 안산 땅,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아픈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영적으로 지친 분들을 위해, 그리고 중직자 지금 수련회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시도록, 또 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학기 하반기 셀 가운데 큰 은혜 주시고 하나됨과 말씀의 축복, 또 기도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측량줄 앞에 우리의 삶이 정직하게 서기를 소원합니다. 기울어진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여 기울어졌던 것들 다 성령 안에서 바로잡고 새로워지고 오직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위에서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세상의 입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으시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주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날개 아래 가려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이 시간 살아나고 회복되고 강건함 없는 복된 죄의 권속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심령에 답답함 가지고 나온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임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시고 답답한 심령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